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구경한다고 뭐지? 이러면서 아멘. 좋았습니다. 너무. 저희 슈퍼주니어는 지난 토요일 주일 어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어썸 캠프는 어른들이 하는 회복 캠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처를 또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어썸 캠프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축제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였는데요. 우리 간증한 친구의 간증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죠. 아멘. 이렇게 축제 예배 때 간증을 한 친구 말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상처를 회복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라윤이가 간증을 하고 올라가는데 이제 데려다 주려고 응원하면서 근데 한 아이가 뒤에서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전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하니까 저는 언제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저는 언제 해요? 라고 한 그 친구 저한테 제가 원래 하자 했었는데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완공히 거절했던 아이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아멘. 저는 어썸 캠프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귀엽고 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스럽고 그런 고백들을 볼 때 그런 고백들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 이런 감정들이 밀려와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또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렇게 쓰임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조차도 너무 행복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어썸 캠프 중에 에피소드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에피소드. 예. 어썸 캠프를 시작하는데 뒤에서 장난을 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장난을 해도 너무 심하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불러서 맨 앞자리로 오라고 했습니다. 맨 앞자리 여기 딱 앉히고 어썸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그 아이를 맨 앞으로 오라고 한 것은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제가 엄청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강이 지나고 2강이 지나도 앞에서 장난을 계속 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도 헤헤 하고 또 장난을 치고 야 해도 헤헤 하고 또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을 못하고 선생님 얻기 위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3강이 진행되기 전에 선생님을 불러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 친구 옆으로나 뒤로 좀 옮겨주세요. 3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선생님이 그 아이랑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절대로 뒤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간 좀 짜증이, 이 친구는 늘 짜증이 좀 나 있긴 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멘 크게 하면 되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 아멘 크게 한다는데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알겠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놔뒀습니다. 그리고 3강 마지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아이가 정말로 아멘을 크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번. 그리고는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강의가 끝이 나고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뜨겁게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죠. 아이들 나름대로는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뜨겁게 기도를 한 제가 눈을 딱 뜨니까 근데 그 친구가 눈을 감고 막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나고 소감문 발표를 하는데 이 친구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발표할 거라고 종이 하나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통성 기도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캠프가 다 끝이 나고 친구에게 또 물었습니다. 친구야, 왜 가슴이 뜨거워진 것 같아? 라고 제가 약간 장난 섞인 말로 물었는데 이 친구가 또 약간의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뜨거워지죠? 이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뜨거우신 거 맞죠?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친구는 8살입니다. 평생 살면서 통성기도를 처음 해본 이 친구의 나이는 8살입니다. 9살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고 귀를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9살 예원이 화이팅. 아멘. 9살이었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라고 하며 이야기합니다.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빈민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부한 동네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 그러니까 이때는 격리가 되었었죠.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동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다녀온 필리핀, 아울리치 그게 빈민촌을 생각하면 그런 동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은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시면서도 삶 속에서도 늘 가난한 자들과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아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옥합,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거 비쌉니까? 쌉니까? 매우 비쌉니다. 성경에도 이 황녀 옥합을 가격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얼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우리의 돈으로 계산하면 1년치 월급,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작은 돈입니까? 1년치 연봉이 너무 적으셔서 별로 큰 돈이 아니라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 1년치의 월급을 예수님께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깨서 쏟아 부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가능합니까? 1년치 월급 괜찮으십니까? 반년치 월급, 한 달치 월급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계신 곳, 이 여자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베다니 빈민촌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가 무슨 돈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 여자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나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지만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 여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누구의 누이였다고요?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냥 감기 정도 나았다, 치질 정도 나았다, 손가락 아픈 게 괜찮아졌다, 암이 떠났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할 때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황유와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그런데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당연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어떠한 의사가 낫게 해줬다면 그 의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합니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제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어떠한 의사로 인해서 동생이 살아났어요. 예를 들어보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면 제가 그 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막 하면서 막 감사의 표현하고 마음을 고백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었던 동생 나사로가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 어쩌면 이 마리아의 행보는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향유와 옥합을 머리에 부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유가, 아멘. 마리아가 그냥 값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것을 깨트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는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요.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베다니로 향하셨기 때문에, 베다니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저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예전에 제가 해피스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요달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5년 동안 해피스쿨 사역을 반복해서 하면서 반복되어지는 현상, 그래서 임상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피스쿨을 하면 어느 학년이 가장 반응이 좋고 영접도 잘하고 뜨거운지 아십니까? 1학년? 바로 고3입니다. 지금 고3은 어떤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온수생활 할 때 이야기입니다. 고3입니다. 1학년, 2학년은 뭐 약간 혈기도 있고 까불까불거립니다. 그런데 고3은 어떻습니까? 진지합니다. 왜 진지할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있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반응이 좋고 영접도 잘하고 진지하고 뜨겁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잘하다가 또 수능이 끝나고 대학을 가는 순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황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맞습니다. 마리아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만 부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불러주셔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쓰임받는 인생, 가치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결혼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내는 단기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우리 부부의 인생을 더욱 폼나게 가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작은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사님, 사모님 가시면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죠? 합니다. 무엇이 괜찮은지 물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 괜찮습니다. 저희 부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신혼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신나는 사모를 볼 때면 조금 약간, 아주 약간 씁쓸하긴 한데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해야 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모습이 낭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말이죠.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저기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화를 내는 어떤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성경의 제자 중 하나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씁쓸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다 본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듣고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걸 낭비하냐, 허비하냐 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환산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말이 맞아요. 허비하고 있는 게 맞고 낭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 모습이 낭비이고 허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숫자로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가룟 유다에게는 낭비가 맞습니다. 예수를 팔려고 했던 그에게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죽었던 자신의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온 마리아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계산으로 판단하는 가룟 유다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실까요? 이 두 편 중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에 있으셨습니까? 마리아의 편에 있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죠. 가만두라.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마라. 마리아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향료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가치는 300데나리온, 1년치의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일이고 하기 힘든 일은 맞지만 모든 것을 드렸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최선의 것을 드렸지만 마리아가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최선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다 아멘. 마리아가 물리적으로 볼 때 물질을 드린 듯 보이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고 진심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죽었던 나의 동생 나사로를 달리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했듯이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와 옥합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예수님께 진심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하고자 하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의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연애를 할 때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안 하시는가?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시는 걸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합니다.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시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축구를 하고자 하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니다. 약을 먹고
약을 먹어서 축구를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유의 기도로 인해 축구를 잠시 쉬고 계십니다. 강력한 이유의 기도입니다. 마음을 내어 드린다는 것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 물질, 그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 모임이 시작되었고 해피스쿨이 시작되었고 해피키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삶이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달려보자고 이제 결의하고 나아가는 시즌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해서 우리의 인생이 꼭 말해야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기억되어지는 인생, 꼭 말해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릅니까? 아멘. 두날개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아울리치를 가장 많이 가는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별난 교회 하면 어떤 교회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풍성교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순 맑은샘 교회는 일도 안 하나? 학교도 안 가나? 안 하고 안 가고 다 째나? 하시며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장 가치로운 일에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름이 나고 잘한다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향유와 옥합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소중한 모든 것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향유와 옥합을 깨트렸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소중한 향유와 옥합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는 이유와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유와의 대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유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싫다는 겁니다. 교회의 아빠를 빼앗긴 것 같아서 싫고, 아빠가 교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싫고, 나보다 교회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서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다가 가슴속 깊이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유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유야, 아빠가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빼앗긴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맞아. 아빠가 이유에게 그렇게 한 게 맞아. 그런데 그거 이유야, 다 우리와 이유 때문이야. 아빠는 행복한 세상을 이유에게 선물해주고 싶으신 거야. 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빠가 시간도 몸도 아끼지 않으시고 더 잘해서 이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성도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누군가가 힘을 내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만 힘을 내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향유와 옥합을 깨트리고 태도와 자세를 분명히 하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우리 요달 친구들이 행복하게 예수를 믿으며 다음 세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기도 했고, 물질이기도 했고, 가족이기도 했고, 건강이기도 했고, 수많은 것들이 소중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 했던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진짜 내 안에 소중한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소중한 이 나의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이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갔는데, 그렇게 부족한 마음을, 진심을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고 나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소중히 여겨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복음으로 충분하다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영혼을 구원하려 했던 그 일을 나의 향유와 옥합을 깨트려 내어드리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